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요,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 교재 34쪽에 오늘 부활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부활의 성질. 일단 조성에 대한 거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설명이. 그러니까는 부활에 대한 것도 좀 사도 바울이 이런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다 해줄까 막 그런 방식을 찾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소개했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 구절은 입관식을 갖다 할 때 주로 인용을 갖다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이제 부활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런 새로운 부활로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조성에 있어서 말의 그 뜻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활은 하나님 삼위일체를 조상자로 한 사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또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삼위일체의 조성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다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인 조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결과로 조성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재생이 다르다고 하는 그거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그 부활은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재생은 시공형의 제한을 받는 그것을 구분을 좀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무덤에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거는 재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지막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닫혀져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신다든가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천년 왕국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환란을 그냥 지난 자들 이런 걸 우리가 변화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뭐 이런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체와 변화체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변화체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육 번성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단을 내어놓고 우리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진다. 뭐 이런 그 교리가 이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한 뭐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 이 세계에서 같이 사셨던 것처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 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체의 부활에 있어서 현금에는 영적 부활관을 믿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자유주의 신학에 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흔히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온다든가 재림한다든가 그런 걸 믿니?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성경에 있는데 믿지요. 그랬더니 아주 불쌍한다듯이 불쌍한 그 하듯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영적 부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체의 부활을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솔직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35절로 49절 우리 본문 읽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도의 염두에 신체의 부활이 특별히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육체적 부활이 아닌 신령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전히 이제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반해서 육적인 것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과 또 몸이라고 하는 육적이라고 하는 그것과 두 가지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한 부활을 이야기를 한다. 신령한 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했던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 현재는 영적 부활, 정치적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영적 부활만을 믿는 자들이 많고 이는 보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이런 그 일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뭐 신비성이 없어진다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관심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이하학적인 믿음을 강요하게 되어지고 물리 세계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변증하려고 하는 시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신령한 세계 우리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세계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관심이 두질 않으면 마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는 영적인 거나 뭐 어떤 그런 걸로 비교를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천상계가 무엇인지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천지의 세계를 우리가 잘 그냥 창세기에서 그것만 잘 묵상을 하다 한다고 할지라도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의 세계를 또 계시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별되어진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것을 뭔가 차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 관점으로 관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그 동일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3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어요. 부활체와
현재 신체의 동일성, 부활이란 부활체가 우리의 현재 신체와 동일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우려가 만들어진 겁니다. 동일성이 상이한 경우들에 상이한 조건들에 의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신체적 동일성은 다른 사실들의 비교나 종합적으로부터 인출된 결론이 아니라 그 신체가 단일하여 분해될 수 없는 의식의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 신체들의 부활은 비록 일정한 계시의 사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험이며 관찰되지 않은 현상이다. 또 이거에 대해서 볼코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낡은 신체와 새 신체 사이에 어떤 형체적 연락이 있을 것이나 그 연락의 성질은 계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긴 다를 터인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 계시되어진 바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족을 붙여놨어요. 부활은 신체를 중심하여 설명하지 않고 생명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체는 이 모습대로가 아니다. 상상을 초월함으로 성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부흥사들이 이야기할 때 개털문 모자의 사건 또는 뭐 기아집과 초가집의 그런 그 사건 막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연속성상의 어떤 그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얘는 신앙생활도 지극히 어떤 그 만화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령적인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신령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의 형식으로부터도 우리 어떤 율법적이거나 또는 과거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뭐 주일 예배라고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고 동일시하는 거는 매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물론 신령한 예배에 속해져 있는 예배지요. 그러나 주일날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우리들의 예배의 형식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육적 부활과 신령한 부활을 일치하고 있는 분들이 신령한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걸 동일시하는 문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주일날이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하는 곳으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위선적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이제 그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삶의 신앙 행위에 대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이야 라고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이 초실절 구약 성경의 어떤 절기로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 아니에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열매도 이 첫 열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이제 보여주실 때는 뭐 찬자국도 보여주고 못자국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봐라. 몸이 그렇게 몸 그대로 해가지고 부활되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계시의 형식으로 부활하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또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했던 예수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생전에 봤던 모습으로 보여줘야 맞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생뚱맞게 모르는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야 내가 부활했던 예수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니슈 그럴 거 아닙니까? 니슈 그러지. 그러니까 망령 들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슈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천열매로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던 너희들을 가르쳤던 3년 동안이나 너희를 가르쳐줬던 예수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지 그것이 부활체의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수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수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걸로 한계를 지어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같은 건 풀 수도 없어요. 이제 이런 걸로 하면 풀 수도 없고 또 신약성경의 그런 신령한 우리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고 하는 거지 예수님 그 몸을 갖다 닮아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을 이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다가 끝내 우리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발목이 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자유주의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걸 고수하려고 제시했다가 오히려 이제 이런 신령한 감각이라든지 하는 것이 무시당하고 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되질 않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이냐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그걸 고집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우리한테 신령한 몸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이 계시가 완성이 되지.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 안 온다고 한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가요? 뭐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고 살아갔던 신앙생활이 그냥 이게 다련히 한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이 오실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과 또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과 이 세 가지 약속이 끝내 역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이 재해석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뭐 장사집 같은 데 가게 되면 마치 죽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다른 이렇게 우리 가족 관계로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같이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소개하는 방식이지 그게 그 땅에도 가도 뭐 우리 같은 지체로 만난다고 한다면 그 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았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만나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유 저 웬수 덩어리 내가 여기서 또 만나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천국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 생명, 예수님이 당신은 곧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 도란 말이에요. 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도를 깨닫는 일이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고 생명을 깨닫는 일이지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들의 육체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조금은 우리의 생각 세계를 좀 신령한 세계로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해요. 우리 몸은 뭐라 그러죠? 요걸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공동의회록을 여기 잠깐 보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이 여기에 각 부분이라고요. 그걸 생체학적으로 보여준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하는 그걸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 인체에 똑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에 통치를 받는 이런 지체로서 우리들은 여기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뭐 세포 단위의 그런 그 존재로 우리가 이해가 하는 것이 각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뭐 주면 몸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섬길 때에는 받은 은사라든지 이런 걸 실현해가지고 성도들께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도들의 몸을 이해하는데 어떤 그 신령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활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부활에는 본래의 신체보다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을 또한 명시한다.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몸의 변화를 순식간에 변화되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는 장차 있을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신체의 변화가 있을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심은 종자와 그것에서 발생한 식물과의 사이에는 동일성 있는 동시에 주목할 만한 변이도 있다. 사도는 말하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죠. 변화는 동일성의 그 보유와 모순이 아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이야기는 좌우지간 이 해 아래에서 우리 뭐 과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모든 게 다 죽어가거나 썩어가거나 변화되어져 가지요. 그 위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사용 가능하지 못한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는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그 에너지는 총화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법칙에 가게 되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보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우주 만물은 어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동일하다고 했다가 여기서는 변화를 말한다.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변화도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본질이 다르다. 썩은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동일성의 보유와 모순이 되어야 한다.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몸이라고 하는 육체적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또는 거룩한 거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불가시적인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 지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진다.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 천하에 대한 걸 보여줄 때에는 14만 4천의 성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갖다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 지체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찬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4장 이야기가 이제 천상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 그럼 거기는 천사들밖에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내생물과 24장로들과 그다음에 흰 옷 입은 그런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24장로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천사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뭐 집사람이 혼자 자꾸 그런 거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곁길로 빠지기가 쉽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료를 갖다 쭉 조사를 갖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유명한 그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도 24장로를 천사로 해석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주의적인 이렇게 몸으로서 설명되어지는 정도로까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은 좀 고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천사를 장로로 설명하다 했다. 그런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24장로에 대한 건 뭐 이제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 더 자세하게 되어지겠지만 천사의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곳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어린 양도 함께 있는 보좌 우편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들이고 거기에 7눈을 가지고 있는 영도 성령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단 말이에요. 거기가 만약에 원형적인 천국의 찬양 드리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거기 성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그 성도들을 보여줄 때 14만 4천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갖다 보여주기도 한다. 요걸 보여준 거야. 그렇죠? 14만 4천. 이건 지체를 갖다 보여준 거란 말이야. 흰옷 입은 무리 요걸 갖다 보여준 거야.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보여준 거야.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예정될 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영원한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자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하고 그럼 성자 하나님하고 한 몸이냐 뭐 하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겠으나 어린 양으로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속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의 피값으로 해가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몸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신령한 의미로 자꾸 해석의 개념을 좀 넓히고 또 익숙해져야 이제 그런 조금은 좀 초원스러운 데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 부활체의 성질은 부활인에게는 혼인 생활이 없다. 그거는 자식을 낳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형상의 보유. 그래서 우리의 부활 후 신체는 인생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다. 미련을 못 버려요. 부활체는 형상을 보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이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니까 문이 닫혔는데도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개념이 우리 이제 그 형상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던 첫 열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지상 신체의 영화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신체는 표현, 태도, 풍채로 그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것을 안다. 이 외면에 의한 내면의 계시는 지상에서보다도 천상에서 더 정확하여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형상이 있어야 즉 얼굴을 보고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영적으로 안다. 신령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깊은 개념으로 정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외관에 의한 인식, 지상에서 친애하던 사람들을 천상에서 부활체의 외관에 의하여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뻐할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썩지 않으며 죽지 않으며 강하며 영광스러우며 신령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사람들처럼 그 천국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게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만나보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이 세상 계시세계에서 보여줬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그것이 여전히 영원한 천국에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편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교파에서 그냥 이 땅에서 영원부흥토록 산다는 이야기다. 뭐 자유주의자들도 요즘 와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뭐 천년왕국이 뭐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천년왕국이냐.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도 이 땅, 우리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변화를 시켜서 영원부흥토록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설명 방식은 그게 더 쉬워요. 눈에 보이기 이제 것이.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친숙한 거를 하나님의 저주를 거쳐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우리 생활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런 모습으로 왜 살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해야지 더욱 편하다. 그게 알기가 쉽다. 근데 그거는 유감스럽게도 넷째 날 만들어놨던 해와 달과 하늘의 이 공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해와 달과 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다 말려서 없어지고 땅은 체질이 다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질 세상인데 그게 뭐 또 뭐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한다고 하는 재창조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를 시켜가는가? 이게 재창조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런 기질이라든지 하는 것이 뭔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변화되어진 그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들의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이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우리가 통치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이 열매를 맺고 육체의 어떤 그런 그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우리 살아있는 몸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이런 미련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수없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갖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우리가 좀 그 어떤 개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인류의 부활과 그 의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또 뭐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가지고 나사로의 이제 그 예를 갖다 들어가서 설명을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래서 천년이 그런 그 천국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 다 뭐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을 그 부자가 보지 않더냐. 그래가지고 그 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서늘한 물 한 모금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만약에 천국이 지옥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뭐 좋은 일이라고 쾌재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만을 영원부흥토로 찬양하는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찬양이 전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거룩.
그 이야기는 우리가 뭐 주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찬양의 주제예요. 이 거룩이 하나님이 이 지옥과 천국을 구별을 갖다 하고 저주받은 자와 복 있는 자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런 그 백성들과 또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구별했던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뭔가 변화가 되어진 거라고 이야기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거룩과 그다음에 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진 우리 변화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속적인 거, 몸부터 이제 그렇게 갖는 옛날 구습이 따르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신령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이 거룩의 찬송 끝에 아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뭐 고민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야. 아직은 때가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 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와 거룩을 구별해내기 위해 가지고 자꾸 우리 육체를 쳐가지고 부시는 작업이 있고 부인하는 작업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고통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야. 우리가 아직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이 되어졌지만 신령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믿는 영적 부활을 이루어졌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노후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때에 온전히 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정하게 되어진다.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몸으로 입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신령한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에서 그냥 우리가 믿어졌지만 우리들의 몸은 끊임없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이제 거풀을 벗겨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고도 하고 또는 육체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쳐서 복종시킨다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견인을 위한 견인의 과정까지 이르는 성화를 표현했던 성경 구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온다고 한다면 고통 중에 이걸 바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지금 되지 않는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고 해가지고 뭐 좀 좋은 세상 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걸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다. 이것이 우리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한 형상이 구체적으로 또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확신되어지는 것만큼 현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노인에게 진수는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가 그것이 끊임없이 벗겨내는 일이에요. 수십 개 벗겨내는 일이고 7번 연단하는 그걸 만드는 일인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불 속에다 물론 쇠의 기지를 집어넣지만 불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그 보화를 만들어내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련이 가능하고 단련의 과정이 가능하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체로서의 한 몸이 되어진다. 그때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과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속죄나 부활의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또 부활은 인류의 모든 개인들을 선악간에 다 포용하고 이미 실체로 승천한 자들과 만일에 지상에 생존하는 자들을 예외로 할 뿐이리라. 그러나 이런 예외 인물들의 신체들도 비록 죽지는 않을지라도 부활의 변화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앞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설명을 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와 에녹이라든지 변화받아서 승천하는 이들은 다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래요. 이미 꼭 죽어야만 변화를 받는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갇히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죽거나 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체로 그 환난을 지나는 사람들의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신령한 몸으로 죽었던 자들이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자들하고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뭐 다시 또 변화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럼 어디서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천년왕국도 다시 내려와가지고 교육 좀 재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한 변화체로 변화시키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꼭 죽어야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 다음 변화자는 이 몸에 승화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산다는 이건데 다시 변화하여 부활체가 된다. 왜냐면 그건 나중에 이제 사단이 다시 이제 놓여질 때 그런 전쟁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고개 전쟁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고개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도 고개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다 보여줬는데 무슨 또 고개 전쟁이 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잠시 놓여놔가지고 미혹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혹된 자들끼리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 전쟁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그런 심판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들을 징벌시키는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진다. 고개 전쟁을 요한계시록도 이야기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자라고 하는 변화체에 대한 이야기요. 변화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것이 다시 변화를 갖다 해야 된다. 변화체인데 뭘 다시 변화를 갖다 해요. 변화체는 그냥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지. 부활체로. 그것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에서 몸으로 부활에 승천했던 사람들은 다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부활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식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한자가 이제 승천한 거나 또는 변화체로 되어져서 천년왕국을 지냈던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부활체로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쉽지도 않은 개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시고